자, 건강한 목장교회 세우기. 자,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장교회는 살아있는 세포와 같습니다. 세포는 탄생과 더불어 계속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종결기에 이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목장교회도 새롭게 출범한 후에 고정된 모습으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배가의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목장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는 다음에 5가지 요소가 경험되어야 합니다. 목장교회가 건강하게 가는 데는요, 5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친숙함의 단계, 갈등 극복의 단계, 공동체 형성의 단계, 사역의 단계, 배가의 단계. 이 5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목장이란 어떤 목장이냐? 그러면 건강한 목장이란 첫 번째는 뭐냐면 계속 목장에서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되는 목장이 건강한 목장입니다. 변화와 성숙이 있는 목장이 건강한 목장이에요. 우리 목원이 항상 동일하다. 건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동일하시면 우리 목원은 동일하면 돼야 안 돼요. 우리 목은 계속 변화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풍성한 목장이 건강한 목장이에요. 맨날 막 채널 얘기하고 똥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하는 데는 그 건강한 목장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말씀이 풍성하게 나눠지는 공동체가 좋은 목장입니다. 세 번째는 목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목장이 건강한 목장이에요. 아멘? 목원들이 그냥 나 몰라라. 목자만 이 목장에 책임감을 느끼고 목원들이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 건강한 목장이 아닌 거예요. 목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장에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목장이 건강한 목장이고, 그 다음에 교회와 지역을 섬기는 목장이 건강한 목장입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또 지역을 섬기는 이런 목장교회가 건강한 목장교회인데, 이런 건강한 목장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과정을 거쳐서 돼요. 그 5가지 과정인데 첫 번째는 무슨 단계죠? 친숙함의 단계, 친숙함의 경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목장교회가 처음 출범하였거나 배가를 하여 목장원들의 대다수가 첫 목장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친숙함이 이제 필요한 거죠. 특징. 목장원들이 서로에 대한 낯설음을 가지고 있고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친숙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 스타일 면에 있어서 서로가 단점은 최대한 가리고 장점만 부각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투명한 교제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 만나면 어때요, 여러분들? 애들이 다 어떻게 만나요? 가면을 써요, 가면. 가면 다 쓰죠? 우리 자매님들 다 가면 쓰고 왔잖아요, 아침에. 여러분, 친하면 가면 써요, 안 써요? 우리 자매들, 친한 자매들끼리 만나면 가면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집에서 막 가면 쓰고 자요? 아니죠. 집에서 싹 깨끗하게 원래 내 모습 그대로. 근데 아침에 교회 올 땐 어떻게 해요? 가면을 쓰고 오는 거죠. 처음 친하지 않으면 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엄청 극성맞은지 알아. 그래서 전도에 왔어. 근데 얘가 엄청 극성맞은 애인데 목장 모임에서 어떻게 해요? 내숭을 떨어요. 근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에요? 다 그래. 다 처음에 내숭을 떨게 돼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 그 단계라는 거예요. 내숭을 떨고 있는 목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면을 쓰고 내숭을 떨고 있는 이 단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점 및 성장 과제는요, 목장교회가 자신에게 꼭 필요한가를 물으며 자기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런 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뭐냐면, 이 목장이 나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 질문을 해요. 내가 여기 왔을 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근데 처음 왔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안 오는 거예요. 본인에게 초점이 맞췄어요. 나에게 필요가 맞춰질 수 있나. 두 번째는 셀 리더는 목원들이 소속감을 갖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소속감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처음 왔을 때는 그래서 공동체를 느끼게 해줘야 돼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목장원들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경우 목장교회 모임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기 때문에 결석하거나 지각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런 목원들이 막 잘 안 나오려고 하고 지각하죠. 그 뭐예요? 이 아이들의 메시지. 사람은요, 이유가 있지 않아요. 마음이 없으니까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지각하는데 다 이유가 있지 않아요. 진짜 좋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있어도 그걸 조종해서라도 와요. 근데 마음이 없으니까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원들이 지각하고 늦고 할 때, 뭐 때문에 못 왔어요, 뭐 때문에 못 왔어요, 뭐 때문에 못 왔어요,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럼 다 믿는 거 아니죠? 그거 믿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사람은 자기 마음이 없으면 이유를 찾아내게 돼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조용준 사람이 진짜 명언을 남겼죠. 사람은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아낸다고. 똑같아요. 지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못마땅한 게 있어요. 그게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목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요 활동. 첫 번째, 아이스 브레이크를 적극 활용해서 서로가 알아가는. 처음에 다 어색해.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우리 목장에 새로운 친구들이 좀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이스 브레이크에 좀 힘을 많이 실어야 돼요. 아이스 브레이크.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오픈할 수 있도록. 오픈할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크 있잖아요. 그렇게 다양한 거 있죠. 뭐 집문서 가져오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우리 집은 몇 평이다. 아버지 차량 등록증 가져오게 하고 막 서로를 오픈하는 거죠. 이렇게 너무 친해지거든요. 이렇게 뭐가 있어요? 아이스 브레이크가 그 인생 곡선 그리기 막 인생 곡선 그리면서 뭐 이때 다운됐을 때 언제니? 오빠한테 차였을 때야 막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거든요. 그 오빠 죽이고 싶어 아직도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그런 걸 나눠야 어떻게 비밀을 나눠야 어떻게 친해지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하면 안 친해집니다. 또 뭐가 있어요? 추억의 사진 가져오기. 되게 재밌잖아요. 그죠? 옛날 사진 가져오게 해가지고 누군지 알아맞추기. 거의 맞출 수 없죠. 맞추기 힘들어요. 요즘 워낙 변화가 심한 세상이기 때문에 얘가 너야? 말이 돼 이게? 막 이러면서 또 재밌거든요. 예, 그래서 추억의 사진 가져오게 해가지고 뭐 돌 사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누군지 맞히기 막 하고 되게 친해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거 언제 찍었는지 막 물어보게 하고 나누게 하고 또 뭐가 있어요? 또 아이스 브레이크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징징가. 그렇죠. 징징가 해가지고 진짜 가짜 찾아내기 막 해가지고 그런 게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서로 오픈할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크. 예? 마피아?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예, 마피아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또 마피아 신천지 가서 많이 퍼뜨리세요. 신천지에 가가지고 마피아 한번 퍼뜨리고 오세요. 예. 그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게임이에요. 또 하여튼 뭐 그런 다양한 게임이 있죠. 그런 게임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이스 브레이크를 잘 해가지고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죠. 두 번째, 구원 문제를 포함한 간증을 자주 나누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를 좀 물어보세요. 너 어떻게 하나님 만났니? 너 어떻게 예수님 만났니? 너 어떻게 복음 경험하게 됐니?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고 경험했고 이런 것도 좀 나누게 하는 거죠. 세 번째, 생일이나 기념일들을 축하하는 자리나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해 목장원 개개인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주는, 쉽게 말하면 번개팅 자주 하라는 얘기예요. 번개팅. 목장에 번개가 자주 칠수록 목장이 붕괴하는 거예요. 번개가 자주 쳐야 됩니다. 아멘. 번개 때는 다 모여도 돼요? 안 모여도 돼요? 안 돼요? 그때는 뭐 그냥 몇 명만 모여도 돼요. 시간 되니? 지금 시간 되는 사람을 같이 우리 이번 주에 언제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만나서 뭐 오는 거예요, 같이. 그런 비공식적인 모임을 많이 가져서 서로 친밀감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때는 개인 신방이 되게 중요해요. 서로 너무 친하지 않다 그럴 때는 다 같이 모이면 어색하기 때문에 목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신방을 해가지고 개인적인 친밀감을 갖고 나서 같이 모이면 목장 모임이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목장 MT. 제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목장 MT예요. 목장 MT. 이번에도 우리 목장 MT 다음 주에 하죠. 목장 MT를 빨리 이때 하면요, 그냥 1년 동안 목장 모임만 한 것보다 훨씬 가까워져요. 가서 밥 먹고 목욕하고 밤늦게까지 또 아닌가 뭐 anyway 하여튼 뭐 가서 먹고 또 샤워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놀고 막 사치기 이런 거 하고 막 너무 옛날 게임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거 하고 또 이 목장 MT 꽃은 뭐냐면 스토리 듣고 기도해주기.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삶의 스토리 쭉 나누면서 듣고 기도해주고 또 한 사람 나누기. 그렇게 하면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얘가 한 10년 동안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느껴져요. 근데 맨날 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진짜 어색하게 한 20분 뒤에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어색하게 있다가 또 어색하게 가고 주중에 아무것도 없고 또 그 다음 주에 만나면 진짜 어색한데 목자만 엄청 친한 척하고 막 그렇게 1년 지나고 나면요 가면이 더 두꺼워져요. 가면이 더 두꺼워져. MT 진짜 좀 추천합니다. 우리 MT 하려면 제일 좋은 건 1박 2일 하는 게 진짜 좋아요. 가서 이렇게 그 좋은 데 가지 않아도 돼요.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러분 집으로 오픈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이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게 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쭉 듣고. 왜냐면 모르거든요. 근데 얘가 어떤 아이인지 알려면 얘 이야기를 쭉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집을 오픈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모건들 집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가서 보면 제 이번에 오믹스 전사님 집에 딱 가서 아버지 어머님을 딱 보자마자 오믹스 전사님이 이해가 되더라고. 지난 몇 개월 동안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딱 어머니 아버님 보니까 집에 가서 딱 보니까 아 그렇구나. 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뭐 딱 이해가 되더라고. 오믹스 선생님이 이렇게 어머니 닮아가지고 이렇게 경건했구나. 뭐 아주 갑자기 뱀이 나오네요. 예, 하여튼 MT 하시고 집 오픈하시고 비싸게 돈 들지 마시고 오픈하시고 또 여기 동천동에는 또 어디 그 게스트하우스 있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좀 거기 사시는 분 좀 빌려주시고 옥장 MT 할 수 있도록. 예, 여러분 집 넓은 데 사시잖아요. 22평 엄청 넓은 데 사시더만 보니까 좀 집 오픈하세요. 가서 좀 MT도 좀 하게 하고 좋습니다. 아멘. MT 잘 준비하셔가지고 다른 거 없어요. 같이 삶의 이야기 나누고 정말 기도해주고 이것만 가져도 목장이 뒤집어집니다. 자, 네 번째, 목장교회 모임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자주 목장교회를 통한 유익이나 축복에 대해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의 좋은 거에 대해서 계속 나눠야 돼요. 우리 목장 너무 좋다고, 우리 목장 너무 좋다고. 인턴 목장님들 그런 역할을 잘해주셔야 돼요. 이 신천지에서 잎사귀라고 하거든요. 잎사귀라고 하죠. 잎사귀. 우리 인턴 목자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장 너무 좋다고, 우리 목장이 정말 너무 좋다고. 근데 막 인턴 목자가 막 계속 목원 데려놓고 야 우리 목자는 이래서 안 돼 진짜 막 그러면서 목자 까고 막 신천지 의심 받고 막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신천지 손 들어봐요 솔직히. 안 속네.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만희 똥꼬. 안 하시는 분들 위험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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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어요? 자, 이 시기에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기에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너무 중요해. 왜냐면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막 분위기 너무 그냥 딱 깔끔하니 딱 좋아. 뭐 문제도 없고. 이게 영원히 가지가 않아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갈등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 전 단계 이때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이블 아카데미 있죠. 새 생명, 새 가족, 영성티 이런 거 듣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때는 얘들 안 친해져가지고 여러분이 자 이건 들어야 돼. 그러면 그냥 쫄아서 들고 어쩌다 그냥 듣게 돼 있어요. 이때 막 바이블 아카데미도 듣게 하고 열심히 그 성경 공부를 하고 하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면서 얘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갈등기가 올 때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난 경험이나 예수님 관계가 잘 안 맺어 있으면 다음 단계인 갈등기가 오면 끝나요 그냥. 그래서 이 단계에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바이블 아카데미 듣도록 도와주고 예배 같이 드리고 홀리 예배도 같이 드리고 파웬도 좀 같이 와서 드리고 예배 같이 와서 드리세요. 주중에 방학 때에 좀 와가지고 파웬 열심히 나오세요. 우리 목자님들. 아멘이 안 나오네. 우리 아이들에게 이 단계에 있는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예배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배를. 가장 예배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는 시기가 이 친숙함의 단계예요. 시간이 갈수록 공적인 예배보다 개인적인 경건생활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이 더 커가요.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근데 아직 그런 게 잘 안 돼 있으니 이 단계 때는 좋은 예배를 경험하고 예배의 임재를 느끼고 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계에 있는 우리 목장이 이런 단계다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파회는 계속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멘 하잖아요. 파회는 계속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해주고 끝나고 나서 진짜 목원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님 이 친구 진짜 우리 목원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해주시고 언제 사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에 무슨 단계? 친숙함의 단계. 자, 두 번째는 무슨 단계예요? 갈등 극복의 경험이나 갈등 극복의 경험. 자, 시작. 그럼 갈등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목자님들이 다 너무 착해가지고 갈등이 일어나면 어쩔 줄을 몰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교회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난 목자 내려놔야 될 것 같아. 그러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갈등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올 것이 온 거예요.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갈등이 있어야 친해져요. 갈등이 없이는 절대 친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만났던 애들은 되게 막 1년 만에 만나도 되게 친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릴 때 막 다 싸웠기 때문에, 싸우고 나서 친해졌기 때문에 그래.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만나가지고 싸운 적이 없이 이렇게 그냥 자매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만나면 1년 뒤에 만나면 얘가 누군지 기억도 안 나요. 제가 우리 목장에 있었나? 이러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껍질을 벗게 돼요. 진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나는 이걸 저항하고 숨기고 안 된다고 하고 이러면 썩어버려요. 그냥 관계가. 근데 그걸 오픈해줘야 돼요. 싸울 수 있다.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갈등 괜찮다. 어떻게 집에서도 엄마 아빠하고도 싸우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싸우냐. 오히려 싸우는 게 정직한 거지. 대신 뭐 총을 들고 긁고만 싸우지 않으면 돼요. 싸울 수 있다. 아멘이세요? 중요한 건 갈등이 일었을 때 어떻게 이 갈등을 극복할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진짜 인생에서 너무 중요해요. 이건 목장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갈등이 10번 일어나도 화해를 11번 하면 그 관계는 지속돼요.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 화해 능력, 갈등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늘 얘기하죠. 예수님의 제자는 갈등 해결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야 너희 서로 사랑해. 그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까? 이 얘기 뭔 얘기인지 아세요? 너희들 갈등 해결 전문가가 돼. 그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까? 이 똑같은 얘기예요. 사랑이 뭐예요? 갈등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 그냥 좋게 이게 사랑 아니에요. 서로 막 밑바닥 보고 해도 그것들을 품고 해결해내는 능력. 그게 사랑입니다. 아멘이시죠? 어떻게 그럼 갈등을 해결해야 되느냐?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특징을. 시작. 목장원 각자 갖는 경험의 차이로 인해 충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장원들은 목장교회의 의미에 대한 회의와 노골적인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무에리처럼. 그렇지만 이러한 갈등은 목장교회가 진정한 공동체로 나가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장교회의 전환기가 되기도 합니다. 갈등 후에 더 친해질 수 있어요. 진짜예요. 싸우고 나면 더 친해집니다. 아멘? 싸우고 나서 잘 화해하지 않으면 더 친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싸울 때 잘 싸워야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잘 싸워야 됩니다. 자, 초점 1. 시작. 다른 목원들의 자신에게 어떤 이제 이 단계가 되면요. 다른 목원들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해요. 목원들이. 두 번째. 목자는 목자원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갖고 있는 단점으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인정해야 돼요. 어떻게 저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언어에는 어떻게 저러라는 언어는 없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이게 하나님 만드신 언어예요. 어떻게 저래? 그럼 마귀 언어예요. 마귀 언어.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입술에 사절해서 이 단어를 지워버리세요. 어떻게 저래? 아, 저럴 수 있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다른 거예요. 달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잖아요? 완벽하면 사랑받을 기회가 없어요. 내가 완벽하게 내 모든 걸 다 잘하나요? 다 잘하잖아요? 전도사님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 잘하는데 뭐 전도사님 왜 필요해? 내가 다 하지. 근데 전 부족함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부족하니까 사랑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다 잘하면 누가 나를 사랑해줘요? 기회가 없는데. 여러분 왜 여러분이 사랑 많이 받고 있는지 아시겠죠? 예. 졸리신 분들 일어나서 뒤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 뭐 뒤에 앉아 장난 아니야. 막 엄청 다 서서 막 지금. 자, 이렇게 고개 한번 돌리라고. 잠 깨우는 거예요, 제가. 이해되셨어요? 자, 세 번째 시작. 신뢰감 형성이 안 된 목장원들은 계속적으로 목장교회 모임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로 목장교회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 주요 활동. 경배와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 인간적인 갈등과 자신이 수용할 수 없는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갈등이 있을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강권적인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나눔의 시간에 과거의 아픔과 상처, 개인적인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내가 동아를 이렇게 탁 때리는데 동아 안 아프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이렇게 때리는데 안 아프잖아요. 근데 그 때리는 되게 심각하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여기가 다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다쳐있는 사람은 그냥 동아 때릴 때 멀쩡한 사람 때리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살짝만 건드리는데 막 죽겠다고 하거든요. 이런 목장 안에서 이건 누가 봐도 별일 아닌데 얘가 막 오버해서 반응해.
그 얘기는 왜 성격이 이래 이게 아니라 얘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얘가 아프구나. 그걸 아시고 이 아이가 어떤 배경에서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듣는 게 중요합니다. 넌 버릇없는 놈이야. 어떻게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목자한테. 그게 아니라 되게 오버해서 반응하면 얘가 이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구나. 얘가 상처가 있나 보구나. 아프구나. 왜 얘가 여기에 이 상처가 있을까를 가지고 질문하고 들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런지. 근데 이해가 되면 쉬워요.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세 번째, 사역의 나눔 시간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코이노니아 언약과 목장교회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세우고 모임에 대한 개선책을 함께 나눔으로 갈등을 넘어선 목장교회의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장에 갈등이 있으면요,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같이 나누시고 우리 안에 솔직하게 이런 좀 문제가 있다. 목장 안에 애들 싸우죠. 특별히 자매님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막 싸우잖아요. 목장 애들 서로 그래서 막 말은 안 하는데 티는 다 나. 그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같이, 솔직히 우리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 같이 좀 대화가 필요한 것 같다. 우리 목장 분위기 지금 솔직히 이런데 이거 가지고 우리 같이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우리 이거 왜 그런 것 같냐? 원인이 뭔 것 같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 목장이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냐? 같이 오픈하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만 끙끙 앓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야외 모임, 수양의 문화들을 통해서 공동체 형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얘기고요. 갈등 해결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 특별히 교회 아이들은요, 갈등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회피해요. 저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 애들이 다 착해. 그래서 갈등이 있으면 그냥 내가 참지 있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안 봐. 해결하는 게 아니야. 해결이 되지 않아. 안 봐. 아니면 은근히 수동 공격해. 간식 싸우는데 하나 덜 가서 가지고 안 주고 막 주보 가져왔는데 한 장 부족하네. 너 오늘 주고 4점 다시 갔다 와라 네가 그러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은근히 수동 공격하든지.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해야 됩니다. 대화해야 돼요. 근데 대화는 어떻게 해요? 대화를 때 중요한 건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대화는 토론 시간이 아니에요. 뭐가 옳고 그러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이해하는 게,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는지,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목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녀 관계도 다 통하고 부모님과의 관계,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다 통해요. 갈등이 있을 때 대화하셔야 돼요. 도망가면, 숨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리고 대화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게 아니고 마음을 듣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마음이 어땠는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갈등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승패가 있으면 안 돼. 갈등 있을 때 우리 목사님, 야 이리 와봐. 이번 네가 잘못했어. 네가 왜 그렇게 말을 해? 네가 말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거냐? 빨리 사과해.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주로 그렇게 하셨죠. 우리 싸우면 어떻게 했어? 부모님들이 너는 형이 돼가지고 말이야, 형이 동생한테 그런다고 하고 동생한테는 동생이 형한테 그런다고 하고. 그래서 항상 승패가 나뉘어져요. 우리 집에 싸우면 항상 엄마가 누군가는 승 누구는 패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안아주라고 하는데 전혀 여러분 억지로 안아준 적 좀 경험이 있죠? 야 빨리 사랑한다고 빨리 얘기하고 안으라고 막.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러면 그거 안 돼요. 싸움에는 승패가 있으면 안 돼요. 싸움에는 다 승리해야 돼요. 다. I'm okay, you are okay. 이게 돼야 됩니다. 내가 맞고 네가 틀렸어. 이러면 갈등 해결이 안 됩니다. 영범이가 여기 이 강대상을 바라보는 것과 누구랄까 은지가 여기 강대상을 바라보는 게 모양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그러면 누구 말이 옳아요? 둘 다 옳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옳기 때문에 쟤는 틀린 거야. 근데 내가 은지가 영범이 밑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 들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영범의 자리로 가봐야 돼. 영범의 자리에 가서 앉아보면 이 영범의 말이 이해가 돼. 그리고 나서 어떻게? 영범을 다시 이 자리로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해가 돼요. 다르다는 게 틀린 게 아니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의 자리에 가서 앉아있다 와야 돼. 나도 오케이고 너도 오케이가 될 수 있구나. 이 생각이 있어야 승패가 나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가 하나 옳으면 누군 틀려야 돼. 내가 맞기 때문에 네가 틀린 거야. 이 생각이 우리 안에 강하기 때문에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옳을 수도 있고 그리고 너도 옳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경청하는 게 중요해. 경청하는 게. 영범의 얘기를 잘 들어봐야 돼. 그게 영범의 자리에 가보는 거야. 그 사람의 입장에 가서 들어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잘 이해해야 돼. 잘 이해하는 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들어보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 다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을 또 내 자리에 와서 이해시켜주는 거. 이해하는 작업과 이해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갈등이 해결돼. 야 됐어. 자, 알았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런 남자친구 여자친구 싸우고 나서 왜 화해가 됐어도 찝찝한지 아시겠죠? 남자들이 주로 어떻게 해요?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무조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네가 잘났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빨리 이걸 갈등을 어떻게 해? 모면하려고 그래. 빨리 이걸 덮어버리려고 그래. 형제들이 주로 그러거든요. 그럼 뭐가 미안한데 자매도 또 얘기하죠. 뭐가 미안한데 넌 그게 진짜 나쁜 놈이라고. 막 미안하지도 뭐가 미안한지도 모르는데 미안하다고 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화해를 어떻게 하냐면 순간으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모면하려고 하고. 아멘 나와요. 아멘. 지금 막 자매나 아멘. 그게 아니고 화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자리에 가보고 또 내 자리로 불러서 내 자리에서 한번 같이 함께 봐주고 그래서 이해를 해야 갈등이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이 갈등을 이렇게 해결하는 경험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갈등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내가 계속 틀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 사람도 맞구나라는 걸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이 없으면 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신뢰가 쌓이기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해시킬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아이메시지. 진짜 중요합니다. 이해시키는 거야. 야, 네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너 때문에 그 유메시지죠. 아이메시지는 야, 나는 이거 때문에 이렇게 느꼈어. 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해. 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돼서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 아이메시지입니다.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넌 진짜 너 왜 이렇게 하품만 하지? 너 그래서 너 문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품하니까 내가 좀 속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입이 찢어져라.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럼 돼야 안 돼요. 농담입니다. 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형성의 경험. 이제 다음 달 갈등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진짜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공동체. 이제 진짜 친해진 거야. 처음에 친한 건 친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어색해서 가면 쓰고 앉아있는 거고 이 갈등을 지나고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진정한 공동체를 맛보게 돼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목장교회가 갈등 극복의 과정을 통해 내재된 문제를 잘 소화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견고한 공동체로서의 발돋움이 시작됩니다. 자, 특징. 목장원들이 목장교회에 대한 애착을 갖고 목장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기여하고자 함으로 비로소 목장교회의 정착 및 헌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요, 애들이 진짜 갈등을 극복하고 나잖아. 그래서 공동체 형성의 단계에 다다르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이는 걸 너무 좋아해. 맨날 모이고 싶어해. 맨날 모이지.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뭐든지 다 하고 싶어해. 이번 국내 전도 때 그런 공동체를 경험했던 캠이 있죠. 어려웠었는데 그걸 잘 극복하고 나니까 완전 친해져 버린 거예요. 혹시 온도를 조금만 낮춰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덥죠? 아니야, 지금 얼굴이 막 바짝바짝 지금 하거든요. 기름이 장난이. 예. 좋습니다. 추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2번. 초점 및 성장 과제. 시작. 목장교회를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를 묻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 전까지는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나?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 질문을 하다가 이제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목장을 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목자는 목장원이 목장교회에 기여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도록 은사에 맞는 사역을 맡겨줘요. 이때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목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맡겨줘. 목자 혼자 다 하면 안 돼. 딱 미대생 좋아. 넌 주보를 복사해와. 딱 그러고 세대생한테는 넌 사채 가서 주보를 배달해. 막 이러면서 딱 공대생한테는 넌 스마트폰 걷어. 막 이러면서 딱 해가지고 역할 하나씩 딱 맞춰주는 거예요. 회계학과는 딱 성경금 딱 네가 걷게 하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때는 사역을 맡기게 하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
이게 맡기면 야, 이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거든. 야, 내가 주보를 내가 나르게 됐구나 이제. 딱 그것도 여러분들 일도 시켜도 폼나게 시켜야 돼요. 야, 이거 진짜 내가 하는 건데 내가 널 믿고 시키는 거야. 4층에 가서 주보를 네가 가져오면 돼. 네가 주보를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 목장 나눔을 할 수가 없지. 그만큼 중요한 일을 지금 네가 하는 거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주보 배달은 내가 한다. 막 주보 막 배달 안 돼 있으면, 안 복사 안 돼 있으면 막 와가지고 막 전사님 주보 복사가 안 돼 있다고 막 얘기하면서 막 복사 해가지고 딱 책임감 있게 내려가는 일을 하나씩 다 맡겨야 돼요. 우리 캠퍼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턴 목자들에게 뭔가 하나씩 다 행정 맡는 목자, 또 교육 담당 목자 하나씩 다 회계, 생일 기념일 담당자, 선교 담당자 해가지고 모든 멤버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게 목장교회입니다. 아멘. 목자 혼자 진짜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목자가 아니에요. 다 같이 나눠야 돼요. 아멘. 자, 자신의 가치가 확인이 안 된 목장원들은 결코 목장교회를 통한 사역에 헌신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예. 주요 활동. 목장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목장교회 내 부서를 맡기고 책임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일을 잘 맡겨야 되고, 두 번째, 목장교회 특별 행사를 기획하는 일이나 진행하는 일 등을 맡겨 공동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사역을 맡겨야 되고, 세 번째, 목장교회의 역량 확대를 위해 목장원들을 교회 내 다양한 훈련에 참여시켜야 된다. 자, 우리 목원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2단계 되면 어떻게 해야 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 훈련을. 제자훈련 받고, 엑스훈련 받고, 지혜의 훈련 받고. 그래서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 때문에 훈련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섬기는 거 너무 중요해요. 사역해야 돼요. 근데 너무 과한 사역 때문에 훈련을 못 받으면 안 돼요. 저희가 여러분 목자를 섬기는데 토요 목자 모임에 저희가 애를 많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냥 잠깐 주일날 써먹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계속 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훈련이 멈추면 오래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쓰임받으려면 계속해서 훈련 받으셔야 돼요. 우리 이 아이들이 이제 2단계에 다다르면 훈련을 받을수록 여러분 도전해 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자, 네 번째, 목장교회 내에서 목장원들을 직접적으로 사역 훈련해 보도록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여러분, 사람이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죠? 목숨 걸고 사랑할 사람이 있을 때, 목숨 걸고 사랑할 일이 있을 때, 그때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끼고 살아있다고 느껴요.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고요, 출근 안 해도 되니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출근 하루 안 하는 게 행복한 거지, 매일 출근 안 한다고 생각해요. 괴로워요. 사람이 언제 행복하느냐? 내가 진짜 목숨을 걸고 사랑할 일이 있고 사람이 있을 때, 그때 행복합니다. 목장에서 그걸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정말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될 일을 우리 목장교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아멘. 네 번째, 사역의 경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역의 단계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존재 이유는 교회죠. 그렇습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세상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언제나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돼요. 지구촌 교회가 이곳에 있는데 이 지구촌 교회가 이 지역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럼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특징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을 향한 사역으로 돌리게 됩니다. 이에 목장원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구체적인 전도 사역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봉사를 실행하게 됩니다. 목장교회가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단계가 됩니다. 이때 되면, 야,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재밌으면 뭐하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자는 목장원들이 공동체 사역을 통한 성취감을 얻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성취감을 갖고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잘 교육해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한 번에 알아서 하지 않아요. 우리는 막 이번에 국내 전도 하는데, 야, 너 팀장, 네 알아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잘 가르쳐주고 해야 인턴 목자들이 사역을 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야, 주부 야, 주부 네가 담당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부는 있잖아. 4층에 가면 1시쯤 되면 우리 전사님께서 복사를 다 해놓을 거야. 그럼 그거 네가 장소만 가져오면 돼. 아직 이렇게 해줘야지. 야, 복사 해놓고 가져와. 네, 막 가져오랬더니 8층 가가지고 막 교회 주부 가져오고 막. 설명을 안 해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설명을 안 해주면.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돼?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패배감이 아니라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됩니다. 또 목장원들이 공동체 사역을 통한 성취감을 얻지 못하면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의욕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해줘야 돼요. 이번에 군대전도 갔다 왔죠. 너무 좋았죠. 우리 아까 한 목자가 목사님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좋았다. 의미를 느낀 거예요. 의미를 느끼게 해줘야 돼요. 국내전도 또 해외 선교 또 우리 봉사활동 시드스쿨 뭐 많잖아요. 우리 사회복지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봉사할 게 많고 예배 안내 우리 목원들 중에 외모의 은사 받은 사람들 있죠. 진짜 얘는 임여문에 이제 안 되는데 생이가 그래도 주님 축복을 주셨어. 그냥 안내시키자. 안내 예배 안내 말하지 마라. 그냥 인사만 해라. 인사만. 너 은사가 진짜 그쪽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막 일주일에 한 2번씩은 노래방 간다 이런 애들 콰이어 빨리 시키고 막 은사대로 다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아멘. 자, 주요 활동 빈방석과 VIP 리스트를 통해 자주 전도의 동기. 빈 의자죠. 빈 의자. 그래서 의자를 놓고 우리 VIP 리스트를 통해 계속해서 전도에 대해 동기부여해야 된다. 목장원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불신자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된다. 그래서 오픈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목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학교에서 일터의 직장에서 더 오픈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 하여튼 뭐 FBI 크리스찬 되면 안 돼요. FBI. 한번 그랬다잖아요. 교회에서 직장에서 한 자매한테 혹시 우리 교회에서 이런 블레싱 이런 축제가 있는데 올 수 있냐고 그랬더니 상대방 인사님이 그랬대요. 너 교회 다녀? 그랬대요. 너 교회 다니냐고. 그러는데 어느 교회 다니냐 물어봤더니 지구촌 교회 다닌다고. 너도 지구촌 교회 다녀? 나도 지구촌 교회 다니는데. 같은 교회 다니는데 말을 안 하니까 교회 다니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오픈하셔야 돼요. 목원들이 오픈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아멘. 여러분 목자인 걸 다 오픈하세요. 저 지구촌교회 목자예요. 막 딱 얘기하세요. 당당하게. 그리고 추천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아멘. 자, 세 번째, 목장교회 VIP 초청잔치 함께 준비하면서 목장원들 다양한 사가 활용돼야 된다. 목장원들이 함께 목장계획을 후원하고 있는 사회봉사 대상자를 방문 봉사활동을 실천하도록 해야 된다. 목장원들이 목장교회 개척과 배가의 비전을 집중적으로 심어 목자가 되도록 준비시켜야 돼요. 그럼 인턴 목자 준비시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인턴 목자 너무 중요해요. 아멘이시죠? 우리 배가를 준비해야 됩니다. 배가를. 자, 다음 단계가 뭐예요? 배가의 경험입니다. 목장교회의 궁극적인 사역 초점은 목장교회에 배가 있습니다. 마치 정상적인 세포가 무한정 커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원리와 같습니다. 배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숫자가 많아진다고 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배가는 목장의 성숙에 의해 따라 되는 거예요. 목장의 성숙에 의해서. 목장의 성숙에 의해서 배가가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목원들, 인턴 목자들을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냥 숫자 많으니까 배가 해야지. 그렇게 배가 안 돼요. 목장의 배가는 성숙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숙과. 자, 특징. 목장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새로운 목장교회를 개척하거나 전도된 사람들로 인하여 두 개의 목장으로 배가 되면 목장교회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점, 목장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단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목자는 목장원들에게 목장교회의 진정한 열매는 또 다른 목장교회이며 목장교회의 재생산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가져올 수 있음을 확신시켜 줘야 됩니다. 목장교회에 재생산하지 못하면 점차 공동체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활동이 뭐냐? 배가 시간을 축제 시간으로 계획해야 됩니다. 디데이를 딱 정하고 막 축제를 해야 돼요. 배가 하면. 그래서 그 목장만이 아니라 캠퍼스 안에서 좀 돈 모아가지고 배가 하는 목장 있으면 선물도 사주고 좀 진짜 막 그 축제가 될 수 있게 막 먹을 것도 좀 사다 주고 그래서 막 풍성하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배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신임 목자 세우기 위해서 절차를 잘
밟아야겠죠? 목자가 상담하고 엘더에게 추천하고 엘더가 한번 신방하고 그다음에 전사님에게 추천하면 교육자 회의에서 이 친구 이번에 목자로 서게 되는데 추천 들어왔는데 괜찮겠냐? 전사님들 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괜찮겠냐? 뭐 그러면 또 연기되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괜찮다. 그럼 또 섬기기도 이런 과정을 잘 밟아서 해야지. 오늘 왔는데 뭐 갑자기 전사님 얘 목자 왔는데요. 전사님도 몰라 막. 엘도 혼자 결정해가지고 그냥 목자 데리고 전사님 얘 목자 할 거예요 이번 주부터.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목장에 불만을 가진 목원들이 목장에 바라는 것 베스 5개 있어요. 더 많은데 가장 바라는 게 뭐? 목장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진짜 목장에서 원하는 게 뭐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으세요?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 재미있게 해주길 원할 것 같죠? 아니에요. 아이들이 재밌을 거면 에버랜드 가지 여기 왜 와? 나이 20 넘은 애들이. 걔네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은요, 뭐 재밌고 짜릿하고 그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다른 걸로 자꾸 승부를 걸려고 하니까 애들이 시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재미는 학교 동아리가 훨씬 재밌거든. 어색하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 마저 만나가지고 뭐 얘기하는데 뭐가 재밌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난 이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 성경을 깊이 배우고 싶다고. 성경을 알고 싶다고. 말씀을 잘 나누셔야 됩니다. 교환 나눔을 충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제대로 목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잘 모르겠다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도와달라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전해달라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이게 목장에 잘 나오지 않는 목장에 불만을 가진 목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목자가 모본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이 목장에 소속감을 느끼게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 목장 이방인 같다. 목장에 불만을 가진 목원들이 바라는 5가지였어요. 건강한 교회는요, 이 과정을 잘 거치는 거예요. 5단계 뭐 있어요? 친밀감, 갈등, 공동체, 사역, 배가의 단계. 리더는 지금 우리 목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빨리 파악하고 이 단계에 있다면 이 단계에서 내가 뭘 지금 우리 목장을 해줘야 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거기에 집중할 줄 아는 게 좋은 목장입니다.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장의 계절을 알고 지금 우리 계절에 뭐가 필요한지를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뭐 대충 스킵했지만 그래도 뭐 할 건 다 했다고 생각하고 3관은요. 제가 1분 안에 끝내줄게요. 주의 만찬은 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되었다. 그걸 의미하는 게 주의 만찬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침례는 그걸 기억하는 거. 침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었다는 걸 공동체 안에서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표현을 하면 결혼식 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건 평생 한번 하는 거죠. 자, 사과로 가겠습니다. 예, 3과 끝났어요. 3과. 야, 이렇게 강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걸. 자, 사과. 사과도 아까 앞쪽에서 많이 좀 어느 정도 다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목장교회 배가와 신임 리더 세우기. 여기 암송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암송구절 시작. 자, 여기에 믿음의 몇 대가 나오죠? 4대가 나오죠. 첫 번째 누구? 바울. 그 다음 디모데. 충성된 사람, 다른 사람들. 믿음의 4대가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포도가 아니라 또 다른 포도나무입니다. 멋진 말이죠. 포도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포도가 아니라 또 다른 포도나무입니다. 계속해서
이처럼 목장교회의 진정한 열매는 목자원들의 수적 증가가 아니라 또 다른 목장교회를 배가하는 것입니다. 목장교회가 거듭되는 배가를 경험하게 될 때 한 목장교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성한 천국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목장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살아있는 목장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있는 목장교회는 첫 번째 전도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서 모든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공동체에 처음 참석한 사람들은 또 그곳에서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그들은 정착 단계를 지나 전도자의 위치로 어떻게 돼요? 발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전도 대상자들을 목장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하여튼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학생이들이니까 학생에 맞게 해야겠죠. 갑자기 주부가 나와가지고. 예. 두 번째, 살아있는 목장교회는 배가합니다. 건강한 목장교회는 반드시 배가합니다. 이것은 마치 건강한 셀이 분열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마는 원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건 다 흐르게 돼 있습니다. 흐름이 멈추면 죽습니다. 우리 몸에 피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피는 흘러야 돼요. 물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썩게 됩니다. 생명력은 언제나 흐르는 것에 되어 있습니다. 목장교회도 흘러야 돼요. 배가를 통해 계속 흘러야 됩니다. 그래야 목장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목장교회의 배가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숫자가 너무 이제 많아가지고 또 모임 공간이 좁아서 또 너무 기간이 오래돼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목장을 배가야 되냐면 질적 돌봄을 제공할 수 없을 때 배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숫자가 너무 많고 그래서 나눔이 깊이 있는 나눔이 잘 안 돼 이제 더 이상. 그럴 때 깊이 있는 돌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배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배가의 때는 언제가 좋느냐? 한 7명에서 8명 되면 이제 배가 준비를 해야 돼요. 목자원이 7명이다, 8명이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인턴 목자 준비해가지고, 인턴 목자에게 한두 명 목은 맡겨가지고, 배가 준비해가지고, 12명 되기 전에. 내가 볼 때 12명은 너무 많아요. 그 전에, 일단 뭐 10명 나가면 그때부터 배가 준비해가지고 딱 배가가 돼야 되고, 신인 배가는요, 배가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목원을 처음에 너무 많이 배가해주면 목양을 못해. 왜냐면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은 숫자를 주면 다 잃은 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배가할 때는 목자 포함해서 한 3명. 목원을 한 2명 정도, 많으면 3명. 2명 정도 해가지고 배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2명 넘어가기 전에 7명, 8명 되면 배가 준비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배가할 때 보내줄 양을 맡겨줘가지고 어떻게 이 친구가 인턴 목자가 같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신방도 하고 목양도 하게 하면서 하고 있다가 그렇게 되면서 그 2-3명 데리고 딱 배가를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이 안에서 공동체를 깊이 다지고 관계를 형성하고 됐을 때 그때 이제 다른 전도가 되었어도 딱 안정감 있게 되거든요. 근데 한 번에 막 처음 목자 서는데 뭘 어떻게 해야지도 잘 모르고 하는데 막 갑자기 막 6, 7명 이렇게 보내놓으면 전화도 제대로 못 신방도 제대로 못 하고 목자가 너무 힘들어져요. 새로 서는 목자가. 그래서 좀 적은 숫자로 해가지고 키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예비 목자 훈련과 신임 목자 리더 세우기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비 목자 훈련의 중요성. 그래서 아무리 목원 숫자가 많아도요, 예비 목자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제자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인턴 목자가 없으면 배가가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목장 안에 인턴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최소한 2명 이상은 들어야 돼요. 인턴 목자가, 전 제일 좋은 건 인턴 목자가 2명? 이게 좋다고 생각해요. 1명 내지 2명. 있어야,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게 대체가 되고, 배가할 때, 딱 배가할 타이밍이 됐을 때, 딱 배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 목장 배가는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을 딱 놓치면, 다시 목장이 또, 세태기로 돌아가게 돼요. 그 목장이 정말 분위기 올라와 있을 때, 그때 딱 배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배가 타이밍 놓치면, 배가 못 해요. 다음 텀이 또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근데 그때 딱 배갈 타이밍이 됐을 때 해야 되는데 그때 인턴 목자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배가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목장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안에 인턴 목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목장 한 목장도 할 때 인턴 목장 1명 이상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진짜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가 돼 있어야 기회가 와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기회가 와도 놓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 어떤 리더를 키워야 되느냐? 후보 관찰. 첫 번째, 저는 우리 리더를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품과 태도라고 생각해요. 성품과 태도. 성품과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관찰할 때 처음에 성실성을, 제가 진짜 목자로 할지 세울지 안 세울지, 저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성실도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제가 토요 목자 모임에 시간을 잘 지키느냐, 제가 주일 목자 모임 시간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목자의 자질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성실한지. 두 번째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 예.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자세. 그대로 리더와 얘기하면 그대로 들을 줄 아는 그런 순종한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리더십으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목자로서의 은사, 특별히 돌보는 은사, 돌보는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겠죠. 돌보는 은사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목자는. 그래서 여러분 목장 안에 예비 목자 훈련을, 제자 훈련 여러 명이 받았지만 그 중에 정말 돌보는 은사가 누가 있는지, 어떤 사역적인 은사가 있는 친구가 있고 또 사람을 잘 돌보는 은사가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목자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사역의 열정,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여섯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저는 비판적이면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비판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비판적이면 안 돼요, 사람이. 비판 능력이 있지만 사람은 긍정적이어야 돼요. 리더는 긍정적이어야 돼요. 아멘이세요? 일곱 번째, 목장교회 사역에 도전적인 제안을 하는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 적극성이. 이런 사람을 리더로 여러분들이 관찰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사람인지 관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권면해주고 격려해야 됩니다. 절대 저절로 되지 않아요.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도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인턴 목자들, 우리 지금 호칭을 인턴 목자라고 하는데 우리 캠더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인턴 목자 좀 호칭 그렇다. 오히려 부목자라고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인턴 목자라고 하니까 너무 목자의 개념이 너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부목자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동역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호칭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부목자로 바뀌지 않을까. 호칭이. 예, 그렇고요. 토요 목자 모임 와서 훈련 받는 거 계속해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 학기 동안 지금 인턴 목자는 원래 한 학기짜리입니다. 한 학기짜리 하고, 그 다음에 목장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목장이 배가 될 수 있으면 이제 배가 할 수 있도록 하고, 목자 하지 않을 거면 내려놓고 다음 사람이 또 인턴 목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한 학기에 목장 탐방 2번, 그 다음에 목장 인도 1번. 이게 한 학기 우리 스케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아마 이제 이번 학기, 지금까지는 이게 있었는데 잘 안 지켜졌어요. 그래서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근데 인턴 목자에게 목자님들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번 학기 네가 목장 탐방을 이번에 이제 8월에 왔으면 9월 셋째 주, 10월 셋째 주에 다른 목장을 네가 한번 탐방할 거야. 그리고 10월 셋째 주에는 네가 우리 목장 모임을 실제로 인도할 거야.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우고 미리 얘기를 해줘야 인턴 목자도 준비하는데 오늘 갑자기 야 오늘 네가 목장 모임 인도해. 이래버리면 얼마나 당황하고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와 있는데 난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미리 딱 인턴 목자가 딱 들어오면 목자가 이제 딱 그 스케줄을 가지고 언제 탐방할 수 있고 언제 그리고 네가 목장 모임 인도한다. 그래서 한 학기를 잘 플랜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 인턴 목자에게는 오면 목장에 처음에 오면 한 명 정도는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 인턴 목자가 실제로 이 친구를 목양할 수 있도록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하고 만나도 주고.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고, 토요 목자 모임 다 끝났어요 이제. 진짜 기가 막히게 시간 지킨다. 야, 다른 건 여러분들 그냥 안 봐도 돼요. 예. 자, 토요 목자 모임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 토요 목자 모임 할 때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 교환 나눔하고 삶 나눔하는 거. 그 다음에 사역 나눔하는 거, 우리 공지사항도 사역 나눔하고, 그 다음에 목욕 나눔하는 거.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 뒤에 우리 캠퍼스 모임할 때 이 세 순서를 잘 지키셔서 해야 돼요. 교환 나눔하고, 그 다음에 사역적인 나눔하고, 그 다음에 목욕 나눔하고. 교환 나눔만 해도 안 돼요. 사역 얘기만 해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교환도 나누셔야 돼요. 풍성하게 교환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역적인 부분들 팔로우할 거 있으면 그것들도 나누시고, 목양적인 나눔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장이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 목원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못, 이런 부분들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이 알차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러려면 3시에 끝나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진짜 짧아요. 거기서 밥 먹는데 1시간만 걸리면 큰일 나요. 그럼 1시간만 이걸 다 어떻게 해? 이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게, 토요일 날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쉽게 해보면 그냥 도시락 싸우게, 또 싸운 게 아니고 도시락 주문해 거의 해가지고 먹고, 뭐 김밥 싸우지 먹고 하거든요. 나가고 되게 싶어하는데 안 나가요. 우리 캠자들이 저한테 몇 번 하죠. 옹생물 나가면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 나눔을 깊이 있게 하는 게 우리 목자들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살아나지. 밥 좋은 거 먹는다고 살아나요? 뭐 김밥 먹으면 죽고, 뭐 나가서 먹고 오면 살아납니까? 그래서 밥은 대신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일날 저녁에 포스팅이 끝나고 맛있는 거 먹어요. 맛있는 건 우리 주일날 한 달에 한 번씩 맛있는 거 먹자. 그리고 토요일날은 우리 진짜 거지같이 먹자. 거지. 김밥 그냥 대충 먹고, 대충 먹자. 잘 먹지 말고 대충 먹자. 그러거든요. 참 모든 대학부 캠퍼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토요일 점심 대충 먹고. 어차피 집에서 잘 먹잖아요. 맨날 고기 먹고. 그러지 않아요? 만두 사줘요? 그래서 나눔이 깊이 있게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보면 어떤 얘기 나오냐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나와요. 근데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사꾼 목자는 양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자인 것 같으세요? 나는 양을 이용하고 있으세요? 아니면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있으세요? 뭐 죽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내가 양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까 양을 치려고 하면서 뭘 물어보시죠? 넌 양 좋아하니? 넌 양 치는 거 네 스타일이니? 네 은사에 맞니? 네 기질에 맞니? 네 재능에 그런 게 잘 어울리니? 그거 물어보셨죠? 지금 딱 하나 질문하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이 양을 맡기는데 다른 질문은 하지 않으셨어요. 학벌이 얼마 되는지, 직장이 어떤지, 어느 대학 나왔는지 그거 안 물어보세요. 딱 하나,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이 양 좀 부탁한다. 양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양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목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잃어버리면 양의 반응에 따라 내가 목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요. 양이 좀 말 좀 잘 들으면 내가 잘난 것 같고, 저쪽 목자들은 막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양이 조금 말 안 들으면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고 난 그만둬야 될 것 같고. 양의 반응에 따라 내가 이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양이 네 체질이냐 아니냐 그거 묻지 않으셨어요. 너 나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목양은 누가 잘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목양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목양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자들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말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 누구에게도 뒤지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마치겠습니다.